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은 있을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도 자기 고민이 있겠죠? 회사원도 있고, 부자도, 여러분, 부자 된다 그래서 근심이 없을까요? 있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 그럽니까? 문제에 오히려 감사하라. 왜? 그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 해결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나의 문제, 자녀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사람과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제시한 답이 뭐냐는 거죠. 그렇죠? 과연 하나님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문제가 있을 때의 해결책이 나옵니다. 몇 가지가. 기도, 감사, 몇 가지들이 나오죠. 그 중에 특히 이 한나가 자신의 사람 문제와 자녀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존중입니다. 17절 보자고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그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엘리가요? 한나를 축복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너 속에 있는 사람 문제, 자녀 문제를 네가 기도하고 있지 않냐? 그 문제를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과연 여기 나와 있는 이 엘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축복을 할 만한 사람일까요? 그는 제사장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엘리 시대는 사사 시대에 흘러가는 시대죠. 사무엘 상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라는 사람의 이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보자고요. 12, 13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야, 여러분의 셀리더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자녀 문제 고민하고 있네. 술 끊어. 여러분, 그 셀 가고 싶습니까? 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는 자녀 문제로 울고 있고 사람 문제로 절망하고 있는데, 엘리는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모습을 술에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약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영성이 약하거나 영성이 어두우면 안 돼요. 오히려 영성이 민감해야 될 사람인데 분별하지 못해요. 더 과간입니다. 지금 14절을 보세요.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기 찢어지고 자식 때문에 상처받고 분인나 때문에 특히 더 자식 문제를 남의 분인나가 네 자식도 없냐 하면서 속을 후벼 파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울고 불고 기도한 그 모습을 여러분의 셀리더가, 교사 선생님이,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뒤에서 셀리더를 욕할 것이고 저를 욕할 것이고 교사를 욕할 것입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엘리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자는 거죠. 14절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술 끊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이 아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여러분 목사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언제까지 자녀 문제로 술 드실 것입니까? 술 끊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저를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훈련된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저를 향해서 사자 같은 눈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인사도 안 할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이, 목사님은 영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셀리더님, 교사 선생님, 도대체 영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의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분 맞아요? 저는요, 목사님 말을 안 들을 거예요. 리더 말씀을 안 들을 거예요.
대부분 반응이에요. 한나도 그 엘리에게 술 끊으라고 했고, 그리고 술 먹었다고 했고, 이런 엘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님, 당신이 제사장입니까? 에? 그렇게 성도들의 상황과 파악 못합니까? 어떻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까? 당신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목사님, 그런 셀리더는 나는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에게 어떻게 합니까? 잘못됐다고 먼저 엘리 제사장님 어떻게 그렇습니까? 리더님 어떻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영적 분별을 못해요. 성도들은 그렇게 힘든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막 드라이브만 걸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셀리더님 왜 그러십니까? 근데 한나가 했던 방법이 있어요. 술 드셨냐라는 부분을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상황을 설명을 해요. 이해시킨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는 아파요. 나는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자녀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라고 알려줬다는 얘기죠. 이 말을 듣고 엘리는 한나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가라, 평안히 가라. 응? 하나님이 너에게 너가 기도한 것을 허락할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아니 한나 같으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영성 없는 제사장이 무슨 축복 기도입니까? 상처나 주는 분이, 아니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셀리더한테, 셀리더님, 세론들에게 상처나 주는 목사님이, 셀리더가, 교사가 무슨 축복입니까? 그런 축복 필요 없습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통해 본다면 엘리는 성격 안 좋고 기도 안 하고 비전 없고 성도들을 위한 영적 상황을 파악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해요? 한나를 향해서 이런 목회자가, 이런 셀리더가, 이런 제사장이 너는 평안히 가라. 너는 하나님께 구한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기도는 응답 안 돼. 왜? 기도도 안 하는 목사님이고 기도도 안 하는 셀리더인데 무슨 응답이 돼?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엘리의 축복을 한나는 그대로 받습니다. 그분의 성격, 그분의 인격, 그분의 경성, 그거에 따른 게 아니라 원래 민수기의 제사장은 축복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의 사명의 자리에서, 그의 위치에서 하는 그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18절 봅시다. 그 말 듣고 한나가 어떻게 해요? 시작.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여러분 이 말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술 좀만 먹어요. 끊어요. 그게 뭐예요? 했더니 상처나 주지 마세요. 그러면서 저를 볼 때마다 얼굴에 도끼는, 죄송합니다, 사자눈으로. 과연 여러분 저나 셀리더를 존중하는 겁니까? 그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뭐라 그럽니까? 한나는 자신을 여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영성도 없는 주의 종이에요. 영성도 없는 셀리더예요. 영성도 없는 제사장인데도 뭐라 그럽니까? 자신의 위치를 종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건 극히 존중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르겐 박사는 바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해요. 자, 보세요. 한나는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가졌다. 그러니까 영성이 아니라, 그러면 저 영성 없는 목사 어떡하는데요? 저 영성 없는 기도 안 하는 셀리도 어떡하는데요? 그건 여러분이 할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 돼요. 엘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맞잖아요. 기도한 한나는, 존중했던 한나는 가면 갈수록 그 가문이 강성해지고, 엘리의 가문은 가면 갈수록 약해졌어요. 한나는 제사장 엘리를 존중했습니다. 그분의 성격 때문이에요? 그분의 인격 때문이에요? 그분의 영성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존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한나의 문제 해결의 답이었어요. 제사장이 잘못하는 거, 리더가 잘못하는 거,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또 하나가 생겨요. 지금 이 땅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군가? 제사장은 누군가? 벳전 2장 9절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나오죠? 자, 구약 시대에 기름을 머리에 부음받은 사람 대상이 세 대상이 있어요. 에? 그러면 이 기름은 무슨 기름입니까? 식용유?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 기름. 그럼 올리브 기름은 총 4번, 5번을, 4번을 짜요. 첫 번째 짠 올리브 기름이 극상품이에요. 이거는 미용에 못 씁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들을 기름 부어서 그 직분을 세울 때 그걸 처음 발라요. 뿌려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올리브 기름을 처음 빼고 또 짜요. 두 번째는 치료하는 데 쓰는 기름으로 써요. 세 번째 한 번 더, 올리브는 굉장히 많이 짜요. 세 번째 또 쫙 짜요. 그러면 장아찌, 음식 찍어 먹는데 써요. 마지막 쓰레기 같은 올리브 기름이 나와요. 이거는 등불 피우는 데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의 직분을 세울 때는 극상품 올리브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좀 벳전 2장 9절 말씀해 본다면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우리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아닌가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러면 성도들은 무슨 사람들입니까? 존중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존중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시편 16편 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다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여기도 왕같은 제사장. 셀리도도 왕같은 제사장. 근데 받는데 기도 안 해. 받는데 성격이 안 좋아. 그런데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우린 그래서 신약의 왕같은 제사장은 성령의 기름을 부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으로 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바라볼 때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신다. 이 증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좀 부족하고 기도도 좀 못하고 영성적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성격도 별로 안 좋다 할지라도 주의 자녀가 됐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이기에 우리는 그분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검사 같은 기자, 검사 같은 교회에 검사 같은 기자가 있고 변호사 같은 기자가 있어요. 그럼 기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소식을 뿌리는 사람이죠. 그럼 검사 같은 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검사는 죄만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의 잘못은 이거야.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제가 어제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요. 사도 요한이 복음을 가르쳤고 교회했던 에베소 교회도요. 속 썩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디오드르베라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여기서 목회한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계속 안 들어요. 요한도. 아무튼 여러분, 김 집사님, 왜 자꾸 김이박만 부르냐고요? 가장 흔한 성씨예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권 집사님,
저분들이 인격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의 허물, 장점은 이만큼인데 허물 이걸 더 크게 만들어서 그 사람은 뭐 검사같이 이게 잘못이야. 이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울리지도 않아. 나는 영적으로 고귀해. 저 사람하고 안 어울려. 이렇게 하면서 기자 같은 검사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변호사 같은 기자가 돼요. 죄가 있고 잘못이 있는데도 그 죄를 최소화시키고 덮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하여 뭐 아주 기자예요. 기자. 그냥 뉴스 엄기형.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권준호 목사가 오늘 배가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인격이 부족하고 영성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기본은 존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과 이런 부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여러분, 사울 왕 아시죠? 이스라엘의 1대 왕. 그거 보세요. 어제 성경 읽기 한 번들 내가 그랬잖아요. 그거 잘 배우면 설교가 들린다고. 사울 왕 1대 왕이잖아요. 이 1대 왕 사울에게 올리브 기름을 부은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응?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사울 왕은 기름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최상품의 기름. 그러면서 사울 왕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개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 제사장이고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다, 이 뜻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된다. 근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자 사울이 어떡합니까? 질투, 성격 안 좋아. 벌써 나오죠. 1번 사울의 나쁜 점만 들어볼게요. 성격 안 좋아요. 두 번째,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래요. 예? 뭡니까? 하여튼 나빠. 네. 때문에 다윗은 처참하게 도망을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적국 블레셋이나 아말렉에 가가지고요, 마치 그 흥성대원군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마치 미친 남자처럼 한 것처럼 여기다가 침을 질질 흘려요. 다윗이.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한 일이 뭐밖에 없는데요, 자기가 한 일은 주를 잘 섬기고 사울을 잘 섬긴 것밖에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통받은 기간이 14년이에요. 여러분, 성전교회 몇 년 계셨습니까? 14년. 굉장히 긴 기간이죠. 동굴, 광야, 타국 땅에서.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문제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누가 해요? 사울이 문제였죠. 맞죠? 또 뭐가 문제예요? 400명이 되는 군사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것도 문제죠. 다윗에게도 부모님에 대한 염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 문제를 다 해결이 되고 사울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느 날 다윗의 부하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다윗이요, 사울은 미치광입니다.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 당신도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본다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살리려고 그랬고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차이. 다윗이요, 당신이 먼저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가 당신을 죽일 겁니다. 문제를 뭐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존중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한 말은 뭐예요? 검사 같은 기자예요. 이들은 다윗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울왕,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을 존중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성격 안 좋고 영성 없고 기도 없고 불순종하고. 여기에 셀리더가 만약에 그렇다 칩시다. 누가 여러분 그 사람한테 존중하겠습니까? 드디어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사울왕이요, 군대 데리고 다윗 잡으러 왔다가 다
너무 피곤해서 동굴에서 군대와 함께 잠을 잔 거예요. 이걸 아비새가 알았어요. 아비새는 사울 왕의 오른팔 왼팔이 되겠죠. 그래서 말을 해요. 다윗이요,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지금 자고 있어요. 지금 가가지고요 해결해버리면, 피 묻히면 이거 다 해결될 일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비새는 안달이 났어요. 요청을 합니다. 다윗이요, 당신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기름 부음을 받은 종입니다. 사울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지만 나쁜 왕입니다. 제사장들을 확산하는 왕입니다. 흉악한 살인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이 아비새가. 다윗이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이 군대와 사울왕을 잠들게 해놓은 겁니다. 죽이라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재운 겁니다. 여러분 설득될 뻔했어요. 이게요.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인격이 안 좋아도, 성격이 안 좋아도, 기도 안 해도, 질투만 하고 있어도, 그리고 제사장들을 깡그리 죽여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다윗 왕의 평생 가시가 사울이었어요. 그게 있어도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아까 아비새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사울과 그의 군대가 잠자고 있는 것은 죽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부분을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놀랍게 해석을 했어요. 자, 보자고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왜 사울의 군대를 깊이 잠들게 했을까? 이것은 뭐예요? 다윗의 존중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럼 여러분 옆에 분인나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사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내 옆에 그렇게 가시 같은 사람이 직장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왜 주님께서 옆에 두셨냐는 거예요. 어떨 때는 충분히 그 사람이 망할 때 행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그랬냐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존중인데 그분들을 존중하는지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존중만 했더니 문제가 해결돼요. 사울 문제가 해결되고 왕의 자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우리의 제사장은 누굴까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분들을 향하여 마음에 안 든다고, 인격적으로 마음에 안 들고 다 안 든다고 여러분이 존중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기름 부은 자가 누굽니까? 교사, 교회 학교 교사. 또 누굽니까? 교회 리더들, 그리고 목회자. 그러면 여러분, 교사나 교회 리더나 목회자도 똑같은 제사장이지만 하는 사역 때문에 구분해 놓은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한나의 자녀 문제, 한나의 사람 문제, 그 문제, 다윗의 사람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된 게 뭐냐면 한나나 다윗이나 직접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거에 있어서 뭐합니까? 존중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존중하고 있을 때 나의 문제, 그 문제 이상이